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7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까지를 공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서론은 1장 9절에서 3장 22절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장 10절까지 마치고 이번 시간에는 1장 11절부터 1장 마지막인 20절까지를 목표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9절에서 1장 20절까지 1장 9에서 11절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9절 10절은 지난 시간에 했고 이제 1장 11절을 할 텐데 그 11절이 바로 사도 요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11절 부분을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한이죠. 요한 너는 책에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보내라. 어디로 보내는가? 7 교회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한번 보면은 너는 기록하라, 주어 동사죠. 그리고 너는 보내라, 문장이 둘인데 이 너는 기록하라에서 무엇을, 바로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너는 기록하라. 그래서 너는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7 교회에 보내라, 그거죠. 그러니까 이 동사에 대한 이거 목적어가 바로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호플레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너는 책에 기록하여서 너는 그것을,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책에 기록된 그것을 너는 7 교회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 교회가 지금 에베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7 교회는 1세기에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니까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두아디라, 사데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1세기 당시의 소아시아에 이 7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왜 이 7 교회를 선정을 해서 이 7 교회에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보내는 이유가 뭐인가? 자, 이 7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 위치가 지중해 해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소아시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에베소를 여기로 보면 에베소, 그 다음에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데,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위치에 있는 7 교회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데,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교회부터 돌아가고 있는데 이 교회들의 위치가 어디냐? 이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이 교회들의 위치는 교통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교통이 가장 발달한 곳, 그러니까 이 7 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들이 있는데 이 7 교회들이 선정된 이유는
이유는 교통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책의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 7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은 이 7교회들은 교통의 요지에 있으니까 다른 교회에게 신속하게 이 말씀을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7교회가 선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실질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소아시아 7교회고, 그리고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교통의 요지에 있는 교회. 왜 이런 교회를 선정했다?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았으면 교통의 요지에 있으니까 이제는 신속하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시의 말씀을 천사에게,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이제 각 교회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증거해 주었는데,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각 교회들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계시록 10장에서 각 교회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각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나와 함께 그가 말씀하고 있었던 그 음성,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음성을 사도 요한이 보기 위해서 몸을 돌렸는데, 그 사도 요한이 그 터닝하는 몸을 돌리는 그 순간에, 그 몸을 돌이킨 후에 사도 요한은 7 금촛대를 봤다고 그랬습니다. 자, 1장 20절에서 7 금촛대는 7 촛대는 7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자, 7교회는 영적으로 모든 교회입니다. 자, 왜 교회를 7교회라고 그럴까요? 자,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완전 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어두운 세상에 완전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음성을 보기 위해서 몸을 돌이켰을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해서 7 촛대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왜 금촛대라고 그랬는가? 왜 금촛대인가? 자, 이 교회를 금촛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죠.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금이라는 이미지는 연단입니다. 자, 불 속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연단을 받아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연단을 받는 교회입니다. 연단을 받아가지고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고 옛사람이 다 제거가 되고 교회는 참으로 거룩한 깨끗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이 금이라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또 금은 시대가 변해도 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환경과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성도의 믿음이 변할 수 있는가? 교회가 변할 수 있는가?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7 금촛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이미지입니까? 참으로 귀한 이미지입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거하는 교회다. 자, 그래서 7 촛대는 7교회인데 왜 교회를 금촛대라고 했는가? 그 이미지에 대해서 제가 4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교회는 연단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교회는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옛사람
불순물, 죄의 성품이 다 빠지고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참으로 교회는 시대나 어느 시대 환경 할 것 없이 변함없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 잘하기만 하면은 영광스러운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이미지로 지금 교회를 7 금촛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절에서 그 7 그 금촛대 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7 금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 자, 사람의 아들이죠.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인자라고 그러죠. 인자. 영어 성경에는 a son of man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의 아들, 원문에 그냥 사람의 아들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 가운데 하나가 인자가 있죠. 사람의 아들이죠. 왜 그렇다고 그랬죠? 바로 이 인자라는 칭호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자,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아버지, 옛적부터 영원토록 계신 아버지 앞으로 인도가 되죠. 그럴 때 이 인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뭐를 주죠?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주십니다. 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인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참으로 무릎을 꿇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자, 마가복음 8장 31절 또 9장 31절 또 10장 45절 같은 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칭호를 꼭 인자라고 칭합니다. 인자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다. 인자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다. 인자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바쳐질 것이다 라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자라고 칭합니다. 또 어떤 경우 인자라는 칭호를 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럴 때 또 재림 때에도 인자라는 이런 호칭을 쓰십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바로 다니엘 7장 13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인자가 나오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다? 다니엘 7장 13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데 이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이 인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을 하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이 완성이 되는 그 사역을 인자가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칭호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칭호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인자 같은 이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사명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초림해서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사역을 하신다. 그럴 때 인자를 썼단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려고 초림하신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이 초림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호칭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인자가 어디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촛대 가운데 계신다. 이 촛대는 7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에서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도구로 삼아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자 같은 이가 7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신다. 그런 모습을 지금 인자 같은 이가 촛대 가운데 계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절 13B절부터 이제 14, 15, 16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8가지로 나옵니다. 자, 8가지로. 자, 13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2 모습, 그 다음에 14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2가지 모습, 그 다음에 15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2가지 모습, 그 다음에 16절에 A, B의 예수님의 모습이 2가지 모습이 나오고, 지금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13절, 14절, 15절,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8가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8가지의 모습을 이제 종합해서 16시절에서는 해처럼 해와 같이 영광스러운 가운데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8가지의 모습을 이제 결론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 16시절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13절부터 16절까지 8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이 8가지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영광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영광의 모습만 계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3절과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카타 사르카. 이 카타사르카라는 이 내용은 카타사르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어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시어서, 지금 이 카타사르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시어서 자, 성육신에서 언제까지? 무덤에까지.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조직신학적으로는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참으로 낮아지신 몸, 비천한 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무덤에까지 계실 때에는 참으로 낮아지신 몸으로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어서 참으로 낮아지신 몸으로, 비천한 몸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르쳐서 카타사르카, 육신을 따라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이제 1장 4절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카타, 똑같이 이 카타가 기준이죠. 카타, 푸뉴마, 하기오, 슈네스. 카타, 푸뉴마, 하기오, 슈네스. 그러면 이 지금 여기도 카타가 기준이죠. 기준. 자, 그러면 이 푸뉴마, 하기오, 슈네스는 성령이죠. 성령. 자, 여기는 이제 육신이죠. 이 사르카는 육신을 따라서 사역을 하셨고, 언제서 언제까지? 성육신에서 무덤까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이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육신에서 무덤까지. 그것이 바로 카타사르카, 육신을 따라서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몸? 한없이 낮아지신 몸, 참으로 비천한 몸, 비하죠. 그러나 이제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런 몸이 아니에요. 카타, 푸뉴마, 하기오스네서 성령을 따라서, 이건 육신을 따라서, 이건 성령을 따라서는 어느 때인가 하면 이제 부활에서부터, 부활, 승천, 보좌 우편입니다.
보좌 우편에서 어느 때까지? 이제 재림 때까지, 구원의 완성 때까지.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 때까지의 메시아 사역. 그때까지의 메시아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다. 영광의 몸이다. 영광의 몸이죠. 영광의 몸. 그래서 이거를 조직신학자는 승귀다 그러죠. 승귀. 참으로 높아지신 몸이다. 영광의 몸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13절, 그 다음에 14절, 15절, 16a, b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이 몇 가지? 두 가지에서 총 8가지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c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8가지를 총합해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13절의 2가지 모습, 14절의 2가지 모습, 15절의 2가지 모습, 16절의 2가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카타 푸뉴마 하기오시였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성령을 따라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몸이 어떤 몸인가? 영광의 몸이랍니다. 영광의 몸. 자, 어떤 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셔서 완성 때까지 사역하시는 영광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사역의 몸이 둘로 구분이 되는데, 자, 언제에서 언제까지? 성육신에서 무덤까지는 아주 낮아지신 몸. 그러나 지금 여기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영광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몸?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어서 하나님 나라 완성까지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영광의 몸으로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2가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 다니엘 10장 5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지금 여기다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대제사장이죠. 참 대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이라는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 특별히 5장에서 10장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참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 가슴 주위에 예수님은 금띠를 띠고 계셨다.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14절이죠. 자, 14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2가지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머리와 그 털은 희다고 그랬습니다. 희다. 무엇처럼 흰가? 흰 양털과 같고 눈과 같다. 눈처럼 희고 흰 양털처럼 희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이처럼 표현했고, 또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눈들은 불의 불꽃과 같은 그러한 눈이었다. 자, 이 말씀도 다니엘 7장 9절, 다니엘 이 부분은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다니엘 7장 9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 여기는 이제 다니엘 10장 6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왜 이렇게 희다고 본 것인가? 예수님의 머리와 그의 털들은 흰데 어느 정도 흰가? 흰 양털과 같다. 또 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죠? 거룩이죠.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모습과 같이 사탄으로부터 끊임없는 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 자, 이 죄와는 완전히 분리가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서 시다, 이렇게 흰 양털과 같고 눈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 네 번째는 다니엘 10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눈은 불의 불꽃과 같다. 불의 불꽃과 같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의 모습을 통해서 불의 불꽃과 같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죠.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 또 일곱 등불. 또 5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일곱 눈이라고 그랬죠. 일곱 눈. 그런데 그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랬어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불의 불꽃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5장 6절에서는 무슨 눈? 일곱 눈이라고 그랬어요. 자,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등불의 개념은 밝히는 거죠. 뭐를 밝힙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두움의 온 땅을 완전한 등불로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곱 눈이 있는 거죠. 일곱 눈이 뭐예요? 불의 불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감찰하시어서. 자, 일곱 등불이 어떤 의미죠? 세상은 완전히 어두움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이제 무슨 나라로 바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빛입니다. 완전한 빛. 그러면 이 어두움을 완전한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셔서, 일곱 눈으로 감찰하셔서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이 사탄의 어두움의 세력들을 온전히 심판하시어서 이 세상을 완전한 빛으로 만드시는 거, 그게 일곱 등불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죠. 일곱 영의 역할이 뭐예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완전한 빛으로 만드신다. 어떻게? 완전히 감찰하셔서. 그것이 바로 불의 불꽃과 같다, 그런 지금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다섯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발입니다. 그 발이 청동과 같은데, 그 청동과 같은 발의 모습을 뭐 같다고 했는가 하면은 풀무불 속에서 완전히 연단이 된, 재련이 된 청동과 같은 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여섯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다섯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다니엘서 10장 6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에스겔 43장 2절에 나와 있죠. 에스겔 43장 2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자, 예수님의 발이 이 재련이 됐는데, 이 재련이 되었다는 이 분사의 시제가 완료고 비동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완료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동작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재련이 과거에 완전히 끝이 났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연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풀무불 속에서 완전히 연단을 받은 모습이라고 말은, 완전히 연단을 받았으면 뭐가 없습니까? 불순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순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입니다. 순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발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심판주입니다. 심판주. 자, 그러면 심판주의 자격이 어떤 자격이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 죄인이 재판장으로서 죄인 재판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재판장이신데 재판장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재판장의 모습으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지금 그의 발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심판주의 자격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 불순물은 전혀 없으신 영광의 몸으로서, 완전한 깨끗한 거룩의 몸으로서 이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의 모습입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에 비교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위엄의 모습을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에서 예수님의 모습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일곱 번째 모습은 그의 오른손에 일곱 뼈를 가지고 계셨다. 자,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뼈를 가지고 계셨고, 그의 입으로부터는 두 날 가진 날선 칼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16A절에서 예수님의 일곱 번째 모습이 나오고 16B절에서 예수님의 여덟 번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일곱 번째 모습에서 그의 오른손에 일곱 뼈를 가진다. 일곱 뼈는 1장 20절에서 뭐를 가르치죠?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들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손이라 그 말은 능력의 손입니다.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라 그 말은 능력의 손, 역사하시는 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능력의 권세에 역사하시는 손에 일곱 교회,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을 가지고 계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상나라 왕들도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의 입으로부터 두 날 가진 날선 칼이 나오고 있다. 자, 어디에 이런 말씀 나오죠? 자, 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자, 왜 예수님은 그의 입에서 이렇게 두 날 가진 날선 검이 나오고 계시는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바로 심판주죠. 심판주. 심판하시는데 뭐를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날선 두 날 가진 칼로 뭐를 그렇게 예리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의와 불의에 대해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사상나라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지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참으로 의냐 불의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사상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그렇게 심판하실 때 두 날 가진 날선 검으로 완전하게 심판하셔서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16절 이제 C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일곱 번째 예수님의 모습, 여덟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제
첫 번째 13절에서 16A, B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8가지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16C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 결론적입니다. 그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나고 있는데, 무엇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볼 때도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자,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실 때, 자, 바울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바로 예수님은 이런 영광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그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고 계셨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지금 이제 8가지 모습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사도 요한 위에 예수님의 오른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바로 다니엘 이런 모습은 다니엘 10장 7절에서 11절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죠. 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도, 자,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의 모습은 4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항상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7에서 11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영광의 죄인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죽은 자처럼 그의 두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세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제 얹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 여기서는 어떤 위로의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떤 가운데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사도 요한은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사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핍박을 받아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처음과 나중, 뭐라고 그랬죠? 이건 뭐가 같죠? 이거는 바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동일한 의미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이런 모습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도 1장 8절에서 아버지 하나님도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극심한 환난 핍박을 받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처음과 나중으로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과 끝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전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이 처음이라는 이 개념이 창세기 1장 1절의 개념이고, 이 나중이라는 개념이 바로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그랬죠. in the beginning. 자, 원문에서는 베레시트죠. 자, 베레시트.
베레시트인데 이 베레시트 뜻이 레시트가 이게 비긴이라고 그러죠. 비긴. 레시트가 비긴이고 이 베가 인더 그러죠. 인더. 시작이죠. 시작이.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 시작으로 창조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창조의 목적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돌아서 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런 피조물들을 이제 창조의 목적대로 원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중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patmos에 유배되어 있는데 왜 유배되어 있어요?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을 창조의 완성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유료의 말씀이 되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사탄의 세력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재림 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중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도 요한이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patmos에 유배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그 심판은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사탄의 세력을 다 심판하시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유료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였는데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였는데 살아계신다. 보라, 나는 살아있다. 그래서 나는 영원토록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표현을 하실 때에 호존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자, 이 호존이라는 것은 지금 이거는 분사인데 원래는 지금 좌우죠. 좌우. 이 좌우가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영어는 live, 살다죠, 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명사가 뭐죠? 조예죠. 조예면 나이프죠. 자, 생명.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존이라는 것은 좌우 동사의 지금 분사형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살다니까 살다는 그냥 단순히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을 가르칠 때 좌오조에 이런 단어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 가운데 거한다 할 때 바로 이 조회를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호존이라는 이 의미는, 이 호존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렇게 디아스포라에 거했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모르고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많았죠. 그러면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호칭이 바로 호존이라는 이 단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존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 죽은 자가 되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 승천하셨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호존이라고 그랬다. 자, 죽은 자였지만 보라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죠.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래서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쳐 부순 거죠. 완전히 부수고 승리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원으로 해서, 능력, 힘으로 해서 이제 사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이 심판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이 온전히 이제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이, 사탄의 사망 권세가 완전히 심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근원으로, 능력으로 이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기 시작해서 이제 재림으로 사탄의 세력을 온전히 심판하신다. 그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기록하라. 무엇을 기록하는가 하면 내가 보았던 것을 기록하고, 또 현재 있는 것을 기록하고, 또 장차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자, 그래서 이제 기록하는데 시제로 보면 이것이 과거죠. 이것이 현재죠. 이것이 미래죠.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 예언의 공식적인 문구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거 시제는 뭐죠? 이거는 과거입니다. 이거 시제는 뭐죠? 이거는 현재입니다. 이거 시제는 뭐죠? 이거는 미래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시제가 다 동원이 되는 그 이유는 예언의 공식적인 문구라는 것입니다. 문구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는 요한에게 주고, 요한은 다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요한이 받는 계시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받았고 현재 받고 있고 미래에 받고 그것이 아니고 지금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거를 지금 가르쳐서 세 시제로 지금 구분해서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왜 세 시제로 표현하느냐? 바로 예언의 공식적인 문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스타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실제 내용은 뭐다? 바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시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의 계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 있는데 그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계시죠. 그러면 독자들의 입장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볼 때에는 요한이 과거에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요한이 과거에 받았고 현재 받고 있고 미래에 받는 그것이 아니고, 1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거죠. 이 글을 기록할 당시는 받고 있는 것이고, 이 글이 독자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이미 받은 계시가 되는 거죠, 요한이. 그런데 지금 그리고 그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계시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언의 공식적인 문구가 이렇게 세 가지 시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 가지 시제로 분리해서 말씀하신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멜레이죠. 이 멜레이는 이 앞으로 이 멜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멜레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뭐뭐뭐 하다입니다. 반드시 뭐뭐뭐 하다. 그러니까 요한이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은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말씀이다. 이 데이하고도 같은 의미를 쓰죠. 1장 1절에서는 이 멜레이 대신에 이제 데이를 썼죠. 데이. 이 데이나 이 멜레이나 거의 이제 이 영어로 보면은 머스트의 의미가 있다.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자,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20절. 7별의 비밀입니다. 그럼 7별은 어떤 별인가 하면은 나의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요한이 보았던 7별의 비밀, 또 7금촛대의 비밀입니다. 자, 7별의 비밀입니다. 7금촛대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7별은 소유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7별의 비밀 이렇게 수식이 되는데, 원래 이거 7금촛대는 이거는 소유격이 아니라 목적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목적격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이것이 비밀을 수식하는 소유격으로 해석을 해야 문장의 문맥에 맞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의 비밀은 무엇인가, 바로 밑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7별의 비밀이 무엇이고 7금촛대의 비밀이 무엇인가가 여기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별은 무엇인가? 7교회의 사자들입니다. 또 7금촛대는 7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이 7별이 7교회의 이 앙겔로이, 뭐 천사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7별이라는 것은 7교회의 천사다, 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7교회의 사역자들에게, 7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이 편지를 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 7교회의 사역자들이 이 편지를 받아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앙겔로이는 7교회의 사역자들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7별을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붙들고 계셨다. 그 말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어서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시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도구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역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될 때에는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의미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중요한 사역인데, 그 사역에 합당한 종들이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합당치 않은 종들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패하고 버리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는 의미로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자, 7촛대는 7교회다. 자, 그래서 지금 이 7촛대가 7교회라고 하는 것은, 7촛대라는 것은 완전한 빛이라고 그랬죠. 뭐를 비치는 완전한 빛인가? 7촛대라는 것은 완전한 빛이죠. 완전한 빛이다. 그러면 뭐를 그렇게 완전히 빛으로 비추는 것인가? 어두운 세상을 완전한 빛으로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는 어쩌죠? 완전한 어두움이죠. 완전한 어두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이 땅이 완전한 빛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하시는 이 사역이 무엇인가? 어두움의 사탄의 세력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면서 어두움의 사탄의 세력을 다 심판하시고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변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역이 바로 뭐냐? 성령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바로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은 사역을 하신다. 그럴 때 그 일곱 촛대, 일곱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완전한 빛으로 만드는 그러한 빛의 교회가 돼야 된다. 그 의미로 지금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은 전구나 이런 태양빛을 통해서 비춰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나갈 때 그 사랑은 율법의 성취가 되는 것이고, 율법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두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만드는 교회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같이 공부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